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불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왕년대에 사용함이니라 하고. 나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이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에레미야서에 여러 군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서가 아주 중요한 것이 에레미야의 핵심 주제는 31장입니다. 새 언약. 그와 동시에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겠다는 그 새 언약의 말씀,
에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이 말씀으로 나옵니다. 에스겔에서는 새 언약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영을 넣어주겠다. 우리 속에 말씀과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구약으로 봐서는 흐릿합니다. 그러나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 이건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어 이게 그 말씀이구나. 중요한 것, 나중에는 그 중요한 것들을 모다 보면은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교회도 짓고 교회를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를 가리킵니다. 능력이 있어. 큰 능력, 기적을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대한 집 같다.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내 말씀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의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인가? 오늘날 치면은 그들은 큰 능력 있는 종이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능력과 기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뭔가 사로잡는 그런 이 언변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그의 능력을 보고 저 사람이 참 목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하냐, 내게서 떠나라. 불법. 왜 불법인가? 오늘 말씀이 나오죠.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하고 기적을 하고 그 병자를 고치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속아 넘어가죠. 미혹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면 32절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자, 그와 같은 강력한 이적과 그와 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24장에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큰 능력으로 임한다.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 16장 13절에 처음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제가 이 계시록을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 계시록을 이번에 로마서 하듯이 깊이 한번 보면 되는데, 일단 이때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3절이죠. 16장 13절에 자, 12절부터 보면 그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바, 자, 일곱 천사 가운데 이제 여섯째 천사, 그리고요 17절은 일곱째 천사죠. 일곱째 천사가 나오면 끝이에요. 되었다. 이제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오기 전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게 쏟을 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고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해요. 복음서에서 더러운 귀신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왜 개구리 같으냐 이게 출애굽할 때 열재앙과 관계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 같은 그것이 개구리가 모이면은요 소리가 많아요. 개구리는 막 말이 많아서 입도 크잖아요. 소리가 의미 없는 소리예요. 의미 없는 소리예요. 시끄럽기는 얼마나 시끄러냐면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 더러운 영이 각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악의 삼인방, 악의 삼위일체되는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사탄이 부리는 귀신의 영이에요. 자, 뭐 합니까?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간다.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합니다. 자, 반드시 나는 이게 특정한 경우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엄밀하게 보니까 전부 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이적과 연결됩니다. 자,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자,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이 신약은 교회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을 보시면요. 13장이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사탄이 나오거든요.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앳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을 하거든요. 12장 9절에 나오죠. 자 13장 보면은 다시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그 짐승과 같은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종합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이게 이 짐승이 어떤가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이 곰의 발과 입은 사자의 건데 보세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다. 용이 그러니까 이 짐승은 세상 나라의 권세예요. 세상 나라의 권세인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4절도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사탄이잖아요. 세상의 이 짐승의 이 세상 나라에 큰 권력이 되는 정치적인 권력이 되는 그 세력에게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용으로부터 나와요. 용.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러면서 그 짐승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는 악의 대명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또 다른 짐승이 나오죠. 또 다른 짐승 여기에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요. 14절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13절도 큰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큰 이적. 자, 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용에게 능력을 받고 두 번째 짐승은 짐승에게 받은 짐승이야. 그래서
그 짐승이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여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매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바로 이 짐승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 두 번째 짐승이,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요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기는 16장에 등장하지만요, 사실상 요 속성을 보면은 요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기적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여 다시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게 하는 요 세력, 요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이적을 행하잖아요.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므로 자, 우리 이 19장 보겠습니다. 19장 20절. 19장은 이 짐승이 망하는 거예요. 짐승이 이제 끝이 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19장 20절,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보세요. 항상 거짓 선지자는 표적을 행한 표적.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의 표적으로 미혹한 자, 바로 요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요게 13장에 나오던 13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요 둘째 짐승이잖아요. 자, 이것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 던집니다. 자,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셋이. 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에 불못에 다 던져져 나오지 못합니다. 불못에 다.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멸망당했네. 그런데 그 멸망의 장소는 불못이라. 불과 유황못.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악의 세력들을 처단하여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곳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다. 심판하는 심판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악의 세력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완전히 사라진 후에 그때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 지금 이 에레미야에는 모형적. 이 가르침은 이거는 우리 이 실체적인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휩쓸려 가게 되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냥 막연히 볼게요. 오늘날 현재 이 땅에 교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가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이와 같이 하는 자들, 지금 그 속성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26절에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는 것. 자기 생각.
자기 꿈꾼 것, 강조한 것, 이거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이게 용이, 사탄이 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발음을 서로 꿈꾼 걸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한상을 봤다. 나는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날요 교회 돌아보면은 전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은혜롭게 봤는데 하나님 우리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신정통주의자는 칼바르트의 사상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다 보지 않고 성경 가운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이 읽다가 내한테 감동으로 다가올 적에 그게 레마로 온다. 많이 들어봤죠? 레마와 로고스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 이야기가 전부 그런 데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그 큐티 하는 여자 있잖아요. 지금 교회 해가지고 큰 게 너무 신선하게 들었잖아요. 레마로 와가지고 이 말씀이 내한테 딱 박히면은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성경 자체도 그냥 그런 식으로 보니까는 성경을 못 보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와 같은 모형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전개를 보지 못하고 내한테 적용되는 말씀, 내한테 살아있는 말씀, 내한테 깨달아지는 말씀, 레마로 주는 말씀,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건지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 테이프가 얼마나 많이 나고 지금은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지 몰라요. 전부 상처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의 성경 읽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내 문제 해결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위로해주고 듣고 싶은 거 해주고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을 분명히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것을 위로해주고 그것을 치료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는 것. 내한테 적용돼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내 말과 그 자기들의 이 마음에 위로되는 그거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뒤에 보면 자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 세상은 전부 그걸 잘한다 그러잖아요. 잘합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다릅니다. 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고 그것은 껍데기 같은 겨와 같은 거예요. 아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맞아주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는 되지만 겨와 같은 거예요. 알곡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말씀을 강조합니다. 내 말은 불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겨와 비교하는 겨와 알곡과 차이보다도 이제는 방망이 같고 불같은 그와 같은 능력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는 말은
그와 같은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릿하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니까는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의 말,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말, 우리에게 세상의 철학적인 그런 사상들, 그런 종교적인 그와 같은 것들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을 확실하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가 나오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이것으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라.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자기 생각과 강교한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말하는 것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비틉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 하나님 말씀. 그런데 내용을 듣다 보면 전부 자기 마음대로. 우리 김대중 씨는 뭐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위대한 정치가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김대중 씨 그 무덤에 가면요, 묘지에 쫙 성경 구절이 쫙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야,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아니,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걸 갖다가 떡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대요. 평생 내가 거짓말 한 적 없대요. 단지 약속을 어겼을 뿐이지.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보세요. 31절.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고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 오늘 이거 얼마나 봅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봐요.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사람들은 모이면요, 전부 자기한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 붙들거든요. 그 말. 내가 하나님 내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에서 울려오는 소리, 그 소리가 누구냐? 이 마귀가 지우는 소리잖아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더 이상 이 기록된 말씀 이외에 계시는 없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겠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끝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어제 우리가 배웠던 노래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이야. 기록된 말씀. 내한테 말하는 내 속에 울려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우리는 말씀 그러면서 돼요. 하나님 내한테 말씀하셨다. 이게 뭐 유행이 돼가지고 전부 거의 그 소리 하고 있어. 목사들도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겠는데 말씀하신다. 뻔하게 그 소리를 못 듣는 자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고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 이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거짓과 예언, 꿈, 헛된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미혹되는 거예요. 택한 자조차도 미혹되는 거예요. 그 택한 자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요 미혹하게 하는 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는 일이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고 시험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악한 자가 임한 것이 바로 이것으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들은 내가 친다. 내가 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으며 명령하지 아니했으나 그들이 이 백성에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 22절에서도 말씀했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했어도 예언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 전부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그 내용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전부 자기 생각. 말씀은 그냥 구색으로 갖다 놓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준다. 비전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23장 9절에 나오는, 23장 16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너에게 헛된 것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 이 묵시가 비전이 비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비전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비전 있는 비전이 이제 한물 갔을 거예요. 유행처럼 비전 센터, 비전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 보세요. 이런 걸 딱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히트를 치는 거예요. 비전, 무슨 비전이요? 하나님 말씀이지. 내 속에 떠오르는 비전. 그거를 충돌기 해주니까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 우리 목사님은 다르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골이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비전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에는 마치 대목날 시장터처럼 사람이 넘쳐나죠.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까다로운데요. 거기 보시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내가 한번 찾아보면 7번 나와. 7번. 33절에 엄중한 말씀, 33절에 2번 엄중한 말씀, 34절 엄중한 말씀, 36절에 엄중한 말씀, 38절에 엄중한 말씀. 그 다음에 또 38절에 엄중한 말씀 3번 나오네요. 엄중한 말씀. 자, 매일 성경 주석에 여기 설명했습니다. 엄중한 말씀이라 번역한 히브리어 마사는 짐이라는 뜻과 신탁이라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탁은 하나님, 신이 주는 말이라. 두 가지 의미, 짐이라는 뜻과 신탁이다. burden,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그 짐이. 그 말씀이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짐스럽게 여기는 현실을 말한다.
근데 요건 좀 해석을 더 깊이 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 동안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안 돼.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최소한 42년. 그런데 멸망 후에도 예레미야 예언이 좀 더 나와요. 그 젊은 시절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2년 동안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항상 너희가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북쪽에서 재앙이 온다.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큰 재앙이 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전쟁의 엄숙한 현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 이 나라를 망하게 된다. 예레미야 전한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 이놈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이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매장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은 저 북쪽에서 너희가 이름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는 그 무서운 민족이 독수리처럼 날라와서 이 나라를 짓밟는다. 다윗의 왕위는 끝이 날 것이며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40년 동안 전한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한 이때는 한 30년 정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별명이에요. 얘는 한 심각한 거예요. 그 세대는 바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바른 말씀이었지만 그 세대는 예레미야를 조롱해요. 저놈은 눈만 뜨면 저 소리 한다. 입만 열면 그 소리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자,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백성들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엄중한 말씀이 뭐냐. 너는 그들에게 대하여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희를 버리려 하셨다. 너희가 그대로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를 버린다. 또 여호와의 엄중이라는 말씀에는 선지자나 다에게나 제사장이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했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며 각 사람이 말이 자기에게 중보해. 이것이 하나의 조롱하듯이 예레미야 보면 네 엄중한 말씀 한번 전해봐라. 뭐라 하시더노? 왜 니한테만 하나님 말하노? 내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하더라.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냐? 니만 선지자냐? 선지자가 니 하나뿐이냐? 내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하더라. 나는 여호와의 회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 못 봤는데 니는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이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엄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네 말 뜻이 오히려 네한테 그런 일이 당하네. 세상은 아무 변화가 없어.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고 반복해서 기회를 줬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조롱거리를 삼고 예레미야를 무능력하다고 보고 예레미야를 농담하는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며 여호와가 무슨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각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 말을 하였은즉 조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가지고도 하면 네가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그게 되냐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에 이 말을 하세요. 여기 원어적인 그런 것으로 보면 더 맛깔이 나는데요. 우리가 번역이 되니까 여기가 번역이 상당히 어려운데 결과적으로는 이 에레미야 전은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씀조차도 조롱거리로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네요. 그러므로 39절은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적으로 받아들이는 조롱하는 망령된 그들을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부분적으로 잊어버리며 완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릴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의인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담을 퍼부을 정도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문자적으로.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악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23장 5절 6절에서 나왔듯이 날이 이르면은 너희 존재 자체를 바꾸겠다. 그때 바꾸겠다. 날이 이르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돼. 날이 이르면 다윗의 의로운 삭을 보내가지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너희를 변화시켜서 그날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이 상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행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이 유다의 역사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보고 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냐?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우리 29장 한번 열어보세요. 29장, 에레미야 29장. 우리 매일 성경은 지금 25장까지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내년대가 나온다 하는데, 자, 29장.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계속 나옵니다. 29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나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서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계속 보내고 계속 말씀하고 에레미야를 40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하게 하셨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착각하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여 평안할 수 있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 심판을 하시려 하지만 이조차도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정말 혼나는 거야? 정말 심판하기 싫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경고를 하시는 하나, 둘 반의 반, 반의 반 그러면서 계속 그 심판을 미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하여 의인화된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선 안에서 자신을 성육신하셨으니, 그렇게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야. 성육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야. 성육신하신. 그래서 그 오리겐이 이 성경 해석할 적에 육적인, 그 다음에 혼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성육신하신 말씀에 대한 접근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고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